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곳을 잠시 들리는 까닭에 늦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 밟고 가는데 교통순경이 속도 위반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사는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상각하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뒤를 쳐다보더니 수상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수상은 교통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지를 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수상은 마음이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관에게 이 사람을 1계급 특진시켜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경찰 조직법에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잘라서 거절을 한 것이죠. 수상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경찰들은 자기의 상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명령을 다 묵살해버린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4장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1절과 2절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장례식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신명기에서 무슨 의미를 뜻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12장, 13장, 14장이 같은 맥락인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을 모세로부터 당부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 그러면은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가? 1절, 2절, 2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것이 가나안의 장례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의 장례 문화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교도 장례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고도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장례 문화를 소개해주는 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뺨과 턱을 베고 뺨이나 턱에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칼집을 낸다는 겁니다. 칼로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팔뚝을 찢습니다.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갈고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지금은 뭐 검은 옷을 입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서 또 운다든지 그런 장례식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 땅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애도를 표현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애도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마술적인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추종자들이 함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을 추종하는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몸에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신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마술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애도를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은근히 기다렸다는 것이 이들의 장례 풍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읽어드렸던 것처럼 1절, 2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언급해 주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를 다루면서 다루었습니다. 2017년도 7월 9일 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동물을 분류해 주고 있는데 정한 동물은 10가지의 동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것입니다.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만 언급해 주고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동물을 지상의 동물, 수상의 동물, 공중의 동물로 분류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음식법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은 매일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 정결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법은 왜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음식법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먹을 때마다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1년에 한 번씩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3끼를 먹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대학 1학년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필수 코스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식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가보신 분 알고 계시죠? 20분 동안 밥상을 차려놓고 20분 동안 식사 교육을 받습니다. 식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20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신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교육생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족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이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굳이 왜 우리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원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밥상 차려놓고 아버지가 20분 동안 밥상에서 교육을 하십니다. 점심 때 또 그렇게 하십니다. 저녁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 365일 내내 그렇게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충성도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음식법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로 주신 법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지로 주신 법이 바로 음식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에서 또 3절부터 20절까지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들어가서는 그 법을 주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로 다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또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하여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가나안 땅에서의 장례 문화와 음식법을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12장, 13장에 걸쳐서 그들이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자로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를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릴 적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입양을 간 사람들이 성년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의 나라를 찾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는 아니죠. 부모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근거하여서 낳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의 백성인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짐승이잖아요. 그 뿌리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자기는 짐승으로 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근원을 짐승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짐승입니다. 오늘 사람은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근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엔 족보까지 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기독교 공동묘지 가보시면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혹은 전도사 누구, 그렇게 묘비병에 적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묻혀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 일들을 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말라 합니다. 죽은 자를 이런 식으로 애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의 방법대로 애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기에 먹는 것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구분하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원칙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팔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 26장은 십계명의 말씀을 반영해주고 다시 강론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14장의 본문이 십계명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학자인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으로 음식법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안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영역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추하고 부정하고 죽음으로 가득 찬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헌신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삶의 양식을 취해버린다면 그것은 1계명과 2계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애도 방법과 정결 음식의 문제는 1계명과 2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도 사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찾아갑니다. 거기 온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 칼로 막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그쪽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요. 처음엔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지요? 너 가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삶의 터전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했던 곳이 군대입니다. 너 기독교 신자야 아니야 물어보죠. 신자라면 때립니다. 교회 가냐 안 가냐 물 꿇고 때립니다. 간다면 때리죠. 안 간다면 안 때립니다. 근데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줍니다. 너 가짜이기 때문에 안 보내준다는 거죠. 흠신 두들겨 얻어 터지더라도 가면요. 너 진짜니까 보내주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은 잘 어울릴 것 같죠.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죠. 받아줄 것 같죠. 아닙니다. 너 가짜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너 전에도 그랬잖아. 나 아니야. 너는 신자가 아니야. 그렇게 신자 아닌 애들이 너 신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신자 맞는데. 때리는 게 두려워서 그냥 가지 않았을 것 뿐인데 안 간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경계선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허물어지면 더 이상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명기를 읽는 여러분들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예배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라면은 그 경계를 허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회별로 회개를 표방한 노예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가 이 신사참배한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같죠? 옛날 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가압에 못 이겨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은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 한국교회가 추락했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교회 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경계를 허물지 마십시오.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음식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 14장의 말씀이 이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순간에도 혼자 길을 가는 순간에도 잠자리에 들어 혼자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의 장례법은 몸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라고 해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왔습니까?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그 문화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화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황이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성도들이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교회 성도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영역과 부정한 백성의 삶의 영역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 그리로 가지 마십시오.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여기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갈급합니다. 그들은 해답을 찾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경계선 너머로 끄집어 와야지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절의 법당 안에 여러 신들을 만든 조각을 놔두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조각한 상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성을 지향하고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배타성을 띠지 않은 모습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배타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한낱 인간이 만든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 가가지고 뭐 다 부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배타적인 신앙의 삶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하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남을 포용하되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되 무너뜨리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훗날 신약에서 음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삶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문 그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경계를 지키면서 가나안과의 다른 점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멋있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결국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인 그 까닭은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경계선을 허물어 버릴 때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기대를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경계선을 지킬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길을 걸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은총, 사랑, 복 다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차별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경계선 이쪽, 우리 쪽에야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경계선 저쪽에 있는 저들이 이리로 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장부터 14장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그곳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예배자로서 어떤 세상의 유혹의 소리도 듣지 말라고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누가 감히 그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백성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 멋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터전, 직장, 가정,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